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풍성하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큐티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끈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영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모두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세례라고 했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반석에서 솟은 물을 다 같이 마신 것을 성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령한 반석이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왜 외국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 걸까요? 첫째로 이제 교회는 민족이 아니라 부르심받아 교회로 모인 모든 이들이 한 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겠죠. 구성원이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지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이요. 나의 지체들은 모두 나와 동등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줄기로 묘사가 되고 이방 교회가 접목된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교회 구성원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이요,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하여 참여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보다 여러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길이 있지는 않으신지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불평과 불순종으로 멸망당한 역사는 바울 당시의 후손들과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가 이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 언급되어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며 춤추고 뛰어논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우상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가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죄는 8절에 언급된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용어는 간음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날 때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바알보올 신전에 가서 그 음행하는 의식에 참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벌로 내리셔서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 지역도 이런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던 도시였다고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런 유혹은 환경적으로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는 늘 붙어 다니며 하나님께 큰 죄악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유혹에 빠지지 말자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광야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니 그리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죄는 뭔가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라 자손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치명적인 연병을 맞아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연병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을 반대하며 우상에게로 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지적한 악행 4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음행, 간음, 셋째 하나님을 시험한 것, 넷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죠. 이 4가지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지적했고 또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반면교사 삼아서 돌이켜 멈춰야 할 악행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앞서 설명한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살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이죠. 12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하는 말을 사용해서 바울은 이 앞서 말한 것들을 근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라는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거죠. 이 말은 신앙을 위한 충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상숭배가 팽배한 환경 속에서 사는 이 많은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미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든다고 하죠. 그것은 신자들이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았다면 세상의 미혹을 항상 유념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구원을 완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고에 이어서 13절에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분이시라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유혹, 시험에 동일하게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시험과 같은 사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며 여러분께서 깨달아 회개해야 할 자기 확신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조상들의 모습과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이 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 묵상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묵상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